나눠야 될 말씀은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한데 같이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눌 텐데, 시대의 징조 5번째 시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앞에 나타나는 그리고 패퇴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켜나가기 원하며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보아나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오늘 볼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은 한순간에 그냥 아무 어떤 맥락 없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점차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많은 악한 일들이 더해져 가는 것 가운데 이제 그것의 총합 그 본부가 되는 그러한 세계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적그리스도가 통치자로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지금 세상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가까이 오고 계시는 것과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냐 할 때, 분명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에 관하여서 미혹되지 말라, 다르게 말하는 것을 듣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얘기인즉슨 오늘날 적그리스도 그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휴거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사실 너무나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땅 끝에서부터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죽임당한 사람들, 순교한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믿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셔가지고 같이 혼인잔치를 하는 그날,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봤듯이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래서 날과 때에 대해서 말하면은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근데 너희에게는 또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러한 시즌이 이제 다다랐다, 임하였다, 어떠한 시즌을 보는 그 시대의 징조를 그렇게 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시즌 가운데 들어갔음을 알므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죠. 날과 때는 모르지만 최소한 마지막 7년의 기간, 전 3년 반은 고정된 기간이고 후 3년 반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임하실 거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날과 때는 모르지만 후 3년 반 중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두 증인이 그 3년만 동안 1260일 동안을 성전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그때가 되면은 그게 전 3년 반이라는 거를 알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전히 두 증인인 건 뭐건,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작년 2023년 10월 7일 날 잔악한 테러를 당해서 전 세계 뉴스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뉴스를 전 세계적으로 타게 됐는데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는 한 번쯤은 사람들이 들어봤겠지만 그런 이후에도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는 사람은 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이제 뭔가 마지막 때의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보아나간 것 중에 마태복음 24장 중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연계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앞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말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민족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오히려 예수님까지도 들먹이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 한 70여 년 전에, 한 80여 년 전에 있었죠. 그게 홀로코스트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안 믿는, 그냥 미개한 신앙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독일은 기독교 그 인구가 80%가 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80%가 넘는 그 나라에 히틀러가 세워졌어요. 히틀러라는 자는 처음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을 이미 치른, 그래서 그 패배한 그러한 나라가 된, 패전국이 된 그 독일 상황에서는 이제 그 패전의 책임, 그 전쟁의 책임을 지고서 배상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그걸 해결할 사람이 안 보이는데, 근데 허풍 떠는 것 같은 이 히틀러가 자기가 뭐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점차 호응을 얻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 인구가 80%가 넘었던 상황에서 이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지지해가지고 그가 총독이 됩니다. 근데 그가 총독이 되니까 그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전쟁의 야심,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는 것, 야만적인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독일 국민도 전쟁에 쓰여져 가지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 침략을 받은 나라들은 더 큰 피해를 또 입게 된 것이죠. 그 독일이라는 나라는 믿음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믿는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그 괴계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히틀러라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히틀러가 근데 했던 것 중에 아주 잔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홀로코스트죠.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는 거예요. 점령한 곳마다 그 유럽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 점령한 곳마다 유대인들을 특별히 따로 모아가지고 죽이는 것, 이거를 행했어요. 히틀러는 그 진화론에 이렇게 입각해가지고 진화론자였는데, 그 인본주의죠, 완전한. 그 진화론 가운데서 자기네 아리안족은 아주 우생한, 아주 뛰어난 종족이고 또 상대적으로 하등한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 종족은 말살해야 되는 종족이다 라고 낙인을 찍어요. 근데 그것에 일조를 한 게, 아주 뭐 일조를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팔레스타인 그 운동의 아버지, 대북격인 그 사람이 히틀러를 만나가지고 원래는 유대인들을 추방만 하려고 하다가 히틀러한테 이 팔레스타인 운동의 아버지가 가가지고 유대인들은 죽여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실행을 하게 되죠. 이 악의 모습이 오늘날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악의 모습이나 과거의 나치 정권 시대에 이스라엘을 학살하려고 했던 그 악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게 오늘날 그래서 제2 홀로코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깨닫고 그것에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관심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인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알아차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완전한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임하는 때가, 예수님이 임하시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100년 동안의 방주가 지어지고 있으면서 비가 온다는 사인이 100년 동안에 주어졌던 거예요.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배를 짓는 거지, 비가 안 오면 배를 지을 일이 없었어요. 배를 짓는다는 거는 비가 온다는 사인을 나타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배를 지으면서 계속 그 메시지가 선포된 거죠. 비가 올 것이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인을 다 무시해버리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한 사인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그 욕심만 쫓아간,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하다가 결국 그날이 임했을 때
아무런 깨어난 것 없이 그냥 홍수에 수장돼 버렸어요.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사인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게 되죠. 근데 사인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준비해가는 그 시간이 돼요. 그 날과 때는 모르지만 그 시즌에 들어갔다. 그것은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날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 나타나야 그 다음 것이 진행되게 되고 또 그게 있어야 그 다음 것이 또 진행되게 되고 그래서 그 과정들이 있어야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어지게 되는데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것이 맞춰지기까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휴거된다 그러면은 누가 복음 증거합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세스, 절차들이 진행돼야 되고 완료돼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중간에 다른 길로 새질 않아요. 마지막 그 종착지, 그것은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적그리스도의 위협에도 적그리스도의 미혹에도 굴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 일들을 볼 때 주의 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첫째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 이제 그러한 일련의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이런 걸 알라 그러셨고 그 사인들 중에 무화과 나무에 사인이 있다. 그 잎이 연하해지고 가지가 그 잎을 내면은 그때는 마지막 끝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여름이라는 말과 그 끝이라는 말이 카이츠와 캐츠라는 그 비슷한 말로서 쓰여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사인들 이제 열방의 진동이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져 가고 그러한 가운데 프로세스들이 하나씩 진행되어져 가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이 있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허용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의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굴하지 않는 사람들 알곡으로 남게 되는 거고 적그리스도에게 굴하는 사람들은 가라지로 이제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주님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오실 거야. 다미 선교회 같이 92년도인가요? 그때 맨날 며칠에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가산도 다 팔고 근데 팔면은 뭐 사회 기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주잖아요. 그 집단에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 집단은 왜 재산을 가져야 됩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오시는 때에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거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몇 날 며칠을 알면은 딴 때 땡땡이 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날에만 거기 모여 있으면은 올라가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오듯이 밤이 깊어지고 다 졸며 자는 그런 시기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나팔이 불려져요. 그때 막 깨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며 이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이제는 불이 꺼져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서 당황을 하게 되죠. 그 상황에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에게 빌리고자 하지만 그는 우리가 빌려줄 수가 없다.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라. 그래서 부랴부랴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산다. 그때 가서 훈련을 받고 뭐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해봐야 그때 늦는 거죠.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신부들은 들어가고 그리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 시간은 끝나버려요. 이제 그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시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서 사기를 치려고 하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너 재산을 다 지금 내놔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그 재산 갖고 본인은 남아있으려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 하나님은요, 강제로 뺏지 않으십니다. 자발적인 거를 받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받으시지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뺏는 걸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필요해서 달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마음을 받을 때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 그러셨어요. 결국에 사람들이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를 보면은 관심 있는 게 나옵니다. 자신이 진짜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물질을 걷다 쓰죠. 공부하는 데 써요. 아니면 오락에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은 게임기 사는데 돈을 쓰죠. 술 마시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 돈을 탕진을 해버려요. 뭘 좋아하는지가 그 돈 쓰는 거에 나타나요.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 재물보다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물을 들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돈 갖고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헌금을 얼마 했으니 나한테 얼마의 권위를 줘. 하나님 앞에 망합니다. 그런 사람. 돈 갖고 하나님 앞에 장난치다가
끝나요. 돈을 갖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생각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옛날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굉장한 모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나의 코 묻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닌데, 제가 그래서 돈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직 좀 가려다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은 더 멀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나의 마음이었지 하나님께서 그 코 묻은 돈을 원하신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시지 않는 이상 내가 임의로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부르셨을 때 그 일자리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헌신하게 됐는데, 우리의 삶이 길어봐야 100년 사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뭐 지금은 세계 1위 부자가 일론 머스크죠. 뭐 400조가 있다 그러나 400조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나라 뭐 한 해 국가 예산보다 조금 못하는, 한 해 국가 예산보다 조금 못한 그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그걸 가지고 있어도 한 끼에 햄버거 10개를 먹을 수 있습니까?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거는 한정돼 있어요. 삶에 있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보다는 좀 편하게 외국 갈 때 전용기 타고 다니고 뭐 이럴 수 있겠죠. So what? 삶에 좀 편한 것이 있을지언정 그걸 가지고 결정적인 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물질에 굉장히 매여 있습니다. 물질이 뭔가 더 있으면 자기가 잘할 것 같고 물질이 없어서 자기가 못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각 동물들의 특성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사람은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역사상에 가장 똑똑했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조차도 뇌의 10%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정말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자가 개들하고 섞여 살아서 개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이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물질에 매여 살아요. 사람은요, 물질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지 물질에 매여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무리를 걸으셨어요. 성전세 내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입속에 그 동전 있는 거 갖다 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외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다 하신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주신 것,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거를 잃어버렸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되찾아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고, 세상을 아무리 이리저리 마귀가 지금 그 아담한테 그 빼앗은 그 권세로 주무르고 있어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느냐, 주님과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 세상의 신노릇하는 마귀가 휘두르는 대로 거기 매여 살게 돼요. 그래서 물질이 전부있냐, 그걸 가지고서는 쫓아가다가 독일에서도 미혹이 바로 국가적인 그러한 채무 상태, 엄청난 그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걸 탕감해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히틀러의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미혹된 거였죠. 근데 결국엔 더 큰 대가를 치렀어야 됐어요. 세상의 신노릇하는 마귀가 하는 짓은 이렇습니다. 뭔가를 줄 것 같지만 결국엔 더 빼앗아 가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눠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지 우리가 구원되는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셔. 그러니까 너희 들림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가볍게 하기 위해서 너희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자신은 그럼 더 무거워서 남아 있으려고요? 그래서 영으로나 때로는 영으로 환상으로 봤다고 해도 적그리스도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을 거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혹은 꿈을 꿨다고 해도 틀린 거예요. 말로나 어떤 아주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그려가지고 말로써 속이려 해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여김받는 이 바울, 이런 사람을 그렇게 참칭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빙자해가지고 속이려고 해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경로로 그렇게 해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먼저 갈라내는 일이 먼저 있게 된다. 믿음 없어서 떨궈져 나가는, 배신하는 사람들 먼저 갈라져 나가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이 구분하는 일 없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오지 않는다. 구분하는 일이 멈춰 있는다. 여러분, 구분하는 일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길 가운데 있는 프로세스들, 예수님이 무슨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일들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지 못하게 해라. 준비하고 맞이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절대 이거는 흔들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이렇게 저렇게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근데 왜 누가 환상을 봤다더라, 누가 꿈을 꿨다더라, 그게 왜 이 말씀보다 앞섭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기준을 줬는데 개꿈이고 거짓 환상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기도하는 분들도 잘못된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환상이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된 사고, 잘못된 신학이 들어서 있을 때 그것이 투영될 수 있어요. 꿈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환상 가운데 보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것이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상상의 영역 가운데 꿈도 맺혀지고 환상도 맺혀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상했을 때 우리 안에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떠올리는 그것하고는 다르죠. 상이 맺혀지는 스크린, 그거는 똑같은 영역인데,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머리로 생각해서 입에서 말을 내는 것과는 달리, 방언은 말은 입에서 똑같이 나오지만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그게 방언이죠. 그래서 소스가 달라요. 소스가 똑같이 둘 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소스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한다고 했을 때도 상상의 영역에 상이 맺히는 그거는 똑같지만 어디서 오는 건가? 나의 생각에서부터 오게 되면은 그건 나의 상상인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상이 맺혀지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역이 같이 쓰여지기 때문에 잘 분간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두세 사람이 예언한 후에 분별하라 그러죠. 예언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 가운데도 사람의 속에서 나온 그 사람의 생각이 투영된 것이 거기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말씀하고 일치하느냐, 그거를 분명하게 판별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말씀에 뭐 고지고대로 어떠한 특정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다 해서 오늘날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말씀의 원리, 말씀의 원리하고 맞냐, 그거를 비춰보라는 거죠. 말씀에 우리 동네가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뭐 강남구 대치동 막 이렇게 말씀에 기록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강남구 대치동은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배교하는 일, 그리고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멈춰 있을 것이다. 이거는 분명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른 환상, 꿈 아무리 많은 사람이 봤다 그래도 그건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첫 번째 규정이 뭐냐면 대적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 근데 어떤 시나리오 가운데서는 적그리스도가 유사 그리스도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모방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모방하는 존재로서 사람들을 또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있죠. 그래서 뭐 유대인 중에서 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규정은 대적하는 자예요. 물론 그 앞에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성은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가 그냥 단순히 모방하는 거, 이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안처럼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대안. 히틀러가 그런 혼란한 시기를 수습할 대안으로서 자기를 내세웠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혼란한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신이 어떤 대안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안인 것처럼 나타나면서 대적해요. 기존의 것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거기에는 뭐 다른 종교들도 다 포함되겠죠. 불교, 유교, 힌두교 뭐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기독교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그리고 숭배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자가 이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의 공산주의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네들이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전 세계 가운데 유토피아를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그리고 한편으로는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굴복시키겠어, 이거죠. 공산주의도 그런 모습을 가져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알라라는 달신을 숭배하는 것, 그것 가운데서 너희도 달신을 믿어야 돼. 너희가 달신을 믿어야지
다시는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굴복시킬 거야. 너희를 파괴시킬 거야. 이렇게 나오죠. 양태가 비슷합니다. 공산주의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리고 인도도 지금 총리가 힌두 민족주의자인데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로 개종을 하면 내가 파괴시킬 거야. 핍박을 가할 거야. 이러면서 이런 짓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짐승의 모습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여러 머리를 가졌죠. 7머리를 가졌어요. 그런 것처럼 머리가 여러 개 나타나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존재인 거죠. 한 존재. 그것처럼 그리고 용이 이 짐승이 있고 용이 있어요. 용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도 머리가 7개예요. 그래서 7개가 나타나 있지만 한 존재인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종교들 어떤 사상들을 일으켜놨지만 이것이 결국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 가운데서 이 중에 이제 어느 지역마다 이 장악한 사단의 체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체계. 그런 가운데 마지막 때는 근데 이게 통폐합돼요. 하나로 통폐합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단이 내세우는 한 존재가 서게 될 것이고 그 자가 적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자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 행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먼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전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려면은 전 세계적인 통치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오늘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통신 시스템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그 소통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고 있어요. AI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점차 자동화되어지면서 촘촘하게 전 세계 가운데 이 통제 시스템이 이제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자는 영적인 것이 이 자한테 있게 되지만 근본 땅에서 올라오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는 근원이 다르죠. 근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땅에서 낳지 않으셨기 때문에 땅에서 생겨나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 가운데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많은 시스템을 갖춰놓고 진짜 그걸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죠. 근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전 세계를 위협적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시스템을 갖춰놓는다고 해도 그 자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그 존재.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뭐 다른 위격, 성부시던 성자시던 어쨌든 하나님이신 건데, 하나님이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어도 그것이 때가 되기 전에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아요. 사단은요, 어느 시대든 적그리스도를 일으키려고 계속 준비해 오고 있어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게 성공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통제하고 계세요.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왜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언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도 못 나타나요. 그것이 되어져야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을 함으로써 이제 모든 순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활동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그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를 패퇴시키십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휴거된다,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신다, 그럼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꼬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면은 이 날들을 이겨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이고 그것대로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래서 사탄이 이 악한 자, 이 적그리스도를 일으키려고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온갖 수단을 다 써가지고 이런 악한 자의 총체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악한 자의 총체를 만들어내면은 사람들을 그 악한 자로 통제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능력도 주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보좌까지 줘요. 너가 통치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준다 그래요. 그거는 용이 짐승에게 42달을 제시를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 악한 그 얘네들 리그에서 용과 짐승의 계약이 42달 계약을 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존중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감하시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무리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 악한 자가 일어난다고 해도 패퇴되게 될 것이고, 근데 이 악한 자가 일어나는 일은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악한 자가 유효하게 되는데, 이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가라진 거예요. 가라지.
배교하는 자, 원래 주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도 교인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마지막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 거쳐서 예수님 오실 거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떠나가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떨궈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갈라내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심겨져 있는데 지금은 가만둬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그걸 가를 날이 올 것이다. 지금 그거를 뽑아버리면, 가라지 뽑아버리면 알곡도 다칠까 하노라. 지금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숙한 상태에서는, 둘 다 이렇게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는 옆에 거 뽑다가 그 알곡까지 미숙한 상태에서 상처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난 이후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결국엔 기준은 진리를 믿느냐 아니냐.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가운데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디어가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거짓말을 자꾸 퍼뜨려가고 있고, 이것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진리를 붙들고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엔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마지막 그 선포들, 세 천사의 선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라. 두 번째는 바벨론 무너질 거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표받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 선포가 있고 나서 이제 순교의 때가 와요. 마지막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이제 순교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치고 순교의 상급을 쌓는 그 시간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뭘 하냐면 처음에 알곡을 거두죠. 곡식단을 거둬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를 거둬요. 포도를 거둬요. 곡식은 주님께 선자들, 주님께 드려지는 자들. 그리고 포도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발핌당할 자들. 이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죽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결론으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뭐 시대가 변하지 않았느냐, 오늘날에는 뭐 동성애가 이 시대의 트렌드가 아니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거는 시대가 지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지키느냐
그러면 살 것이요 진리를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 죽을 것이라.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둠이 짙어져 가고 불법이 행해하기 때문에 선하게 서려면 그거를 반대하는 것을 거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해져야 됩니다. 지금은 유약해서는 안 돼요.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냥 믿는다는 것이 수동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수동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능동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는 다르게, 오늘날의 트렌드는 동성애가 인정되는 거야,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어, 아니면 이슬람이 대안이야, 여러 가지 거짓 것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정말 선을 행하고 선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쌓여지는 것, 주님 앞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길, 진리를 믿고 우리가 따르는 길, 오직 그 길 가운데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적그리스도의 그런 나타남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